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전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인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요한복음 3장을 펴고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이지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그리고 명예가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부도 갖추고 있는 그런 부자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로 성령으로. 자, 이것은 하나의 의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이것은 전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난 사람.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거듭남을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는 일은 사람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하고요. 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다 하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하늘의 일,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100%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가 믿어야 하는 나의 책임, 이것은요 서로 모순되거나 그리고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조화롭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믿어야 된다.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거듭남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죠? 내가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라,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거나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 이런 균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땅에 이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믿지 아니한다면 하늘의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도 보시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18절 보시면은 또 믿음이 강조됩니다. 그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이름을 믿어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사람은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요것이 빠지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맹신이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는 대상.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도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대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독생자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독생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지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아들 하나님, 바로 그분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들이 하나면은 그 아들을 독생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모노게스는 아닙니다.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딸, 뭐 독생, 아들, 독생, 딸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의미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독생자는 뭐냐? 그런 의미,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모노게네스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아들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독생자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구별된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독생자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 외에 거듭날 대상은,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다.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독생자만을 믿어야 된다.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사람은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독생자 예수님.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또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을 대상이 못 돼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으로 결심해도 어떻습니까? 또 그런 막상 상황이 다가오면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가 그저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거듭난 자로서, 예수를 믿은 자로서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될 대상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참 좋아하십니다. 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을 잘 믿으면 예수님 참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시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독생자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독생자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독생자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일, 바로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세상죄를 제거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나는 독생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간단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거듭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민수기 21장 광야에 들려진 노뱀 사건을 인용을 하시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다 원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 광야 생활하니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사실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문제가 시작이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지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죽어갈 수 있는 자가 살 수 있는 길,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구원의 기쁜 소식,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에 그 노뱀을 바라보면 장대에 달린, 장대에 높이 들려 올려진 그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보지 않으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같습니다. 죄인은요 마치 광야에 불뱀에 물린 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독에 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지만 또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독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뱀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그 독이 퍼지는 겁니다. 독이 들어가는 양은 아주 작다고 이야기하죠. 아주 작은 소량입니다. 근데 그 독이 몸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독이 온몸에 퍼져서 나중에 손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지고 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의 인생이 그 죄로 말미암아 퍼지게 되어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에 되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 40에 되어 사건과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독이 우리 몸에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불뱀에 물린 자들과 죄인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으신 그 독생자를 보면,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독생자를 내가 보면 그 믿음은 뭐죠? 보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면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죠?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란 것은 누구를 말하죠? 사람의 아들인데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다니엘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바로 그 사람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독생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어야 하고, 독생자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를 보아야 하고, 그러면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독생자를, 또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자,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 자체가 죄고요, 또 죄인으로 있다라는 자체가 심판이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실행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데요? 그거는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의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이 몸에서 벗어나는 의미에서의 죽음이지, 심판으로서의, 심판의 실행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냐?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의 실행으로서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 저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18절이 그런 말씀.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이 때가 되어 실행이 되어 물리적으로 죽게 되고, 또 물리적으로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 위에 사람이 거듭날 대안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도 은혜다. 믿음도 은혜다. 내가 믿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믿음은 내 책임이지만은, 또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실력이 있다고, 네가 원해서 믿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독생자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 거듭나는 것. 내가 믿어 거듭난 것이지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죠. 왜? 내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으니까 그게 기쁜 거죠. 만약 내가 내 공로로 내 의로 내가 거듭났다면은 내 업적이니까 굳이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기쁘지만은 그 기쁨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기쁨, 감격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저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 거듭나게 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를 믿어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의 은혜를 거듭난 자로서의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손호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준목,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우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씨, 주여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삼구역에 속한 모든 지체들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또 모든 삼구역의 지체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감사주일 총동원 예배주일 통하여서 상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